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뭉치는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에 대한 신학 해설서들인데요. 솔직히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 책 앞에서 좀 좌절하곤 하죠. 그렇죠. 66장이나 되는데 분량도 엄청나고요. 읽다 보면 갑자기 막 시대가 휙휙 바뀌는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뭘 읽고 있는 거지? 싶을 때가 많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거대한 책의 설계도를 함께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게 정말 한 사람이 쓴 책이 맞을까? 아니라면 왜 이렇게 다른 시대의 글들이 이사야라는 이름 아래 한 권으로 묶인 걸까요? 이 거대한 퍼즐 지금부터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와, 정말 좋은 질문으로 시작하셨네요. 이사야서가 신약성경 저자들이 예수님의 삶을 이해하려고 가장 많이 기댔던 책일 정도로 중요한데요. 동시에 현대 독자에게는 가장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는 책이기도 하죠. 맞아요. 벽 같아요. 수백 년에 걸친 고대 제국들의 흥망성쇠가 그야말로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요. 그 안에서 신의 무서운 심판하고 또 가슴 벅찬 희망이 계속해서 막 충돌하거든요. 오늘은 그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보면서 왜 이 책이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그 깊은 속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큰 미스테리부터 풀어보죠. 도대체 작가가 누구인가? 책의 첫 구절은 분명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고 딱 한 명을 지목하는데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학자들은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거의 확신하더라고요. 이건 뭐랄까?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 무슨 스모킹 건 같은 게 있었던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스모킹건이 있었죠. 18세기부터 학자들이 이 책을 정말 면밀히 들여다보니까요. 마치 한 권의 책 안에서 서로 다른 세 명의 목소리가 들리는 걸 발견한 거예요. 세 명의 목소리요? 네. 사용하는 단어나 문체도 좀 다르고 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도 다르고 무엇보다 결정적으로는 각 부분이 그려내는 세상이 완전히 달랐어요. 이걸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19세기 말 독일 학자 베르나르트 둠인데 그가 제시한 세 명의 이사야 이론이 지금까지도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와, 세 명의 이사야라. 정말 흥미롭네요. 책이 말 그대로 3부작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군요. 1부, 2부, 3부가 각각 어떤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먼저 1부, 그러니까 1장부터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역사적 인물로 알고 있는 기원전 8세기 예루살렘의 선지자 이사야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고 보는 거죠. 실제 역사 속 인물. 네. 당시 고대 근동을 공포에 떨게 했던 초강대국 아시리아 제국의 위협 앞에서 유다 왕국이 겪는 외교적, 신앙적 위기를 다루죠. 그래서 메시지도 아주 감렬하고 긴박합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런 식의 준엄한 경고가 주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1부는 그야말로 실제 역사 속 인물 이사야의 활동 무대군요. 그런데 40장으로 넘어가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다고요? 마치 다른 채널로 돌린 것처럼요? 맞습니다. 40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우와, 네. 아시리아는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유다는 새로운 강대국 바빌론에게 멸망해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절망적인 상황이죠. 제2사야는 바로 그 바빌론 포로 수용소 한복판에서 곧 해방될 것이다. 희망을 가져라. 라고 외치는 겁니다. 200년의 시간 점프라니 정말 엄청나네요. 경고에서 위로로 톤이 180도 바뀌는 이유가 바로 그 역사적 배경의 차이 때문이었군요. 그럼 마지막 3부는 또 다른 시대인가요? 네. 마지막 제3이서야, 즉 56장에서 66장은 또 한 번 시대가 바뀝니다. 바빌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페르시아 제국의 허락을 받아서 꿈에 그리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돌아왔군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 현실은 시궁창이었던 거죠. 성전을 다시 짓는 문제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땅을 차지하려는 다툼이 벌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고통받는 등 내부적인 갈등과 혼란이 크게 달한 상황이었습니다. 제3이사야는 바로 이 무너진 공동체를 향해서 진정한 신앙 공동체란 무엇인가 라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와, 정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한 병의 천재가 일필휘지로 쓴 책이 아니라 거의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러 시대의 예언자들이 이어달리기를 한 것과 같은 일종의 예언 문학 프로젝트였던 셈이군요. 그렇죠. 그런 비유가 가능하죠.
이건 마치 한 편의 장대한 교향곡인데 1악장은 비극적이고 긴장감 넘치고 2악장은 서정적이고 희망차며 3악장은 혼란스럽지만 새로운 시작을 모색하는 이 구조를 아는 것만으로도 이사야서라는 안개 낀 숲에 길이 보이는 느낌입니다.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교향곡의 각 악장을 제대로 감상하려면 작곡가가 어떤 시대를 살았는지 아는 게 필수적이겠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1악장의 배경인 아시리아 시대는 정말 살얼음판 같았을 것 같아요. 당시 최강대국 아시리아가 버티고 있었으니 말이죠. 맞습니다. 제1 이사야의 시대인 기원전 8세기는 그야말로 힘이 곧 정의인 시대였습니다. 아시리아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주변 나라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았죠. 유다 왕들은 이 거대한 위협 앞에서 이집트와 손을 잡아야 하나, 아시리아의 고개를 숙여야 하나 엄청난 외교적 줄타기를 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집트도 믿지 말고 아시리아도 두려워 말고 오직 당신들을 지키는 하나님만 의지하시오라고 외쳤던 겁니다. 굉장히 비현실적인 조언처럼 들렸겠네요, 당시에는. 그랬겠죠. 보내주신 자료에 언급된 기원전 701년의 예루살렘 포위 사건은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더군요. 이 무시무시한 아시리아 대군이 성문 바로 앞까지 쳐들어온 거잖아요. 그 공포는 상상조차 힘든데요? 그야말로 국가 존망의 위기였습니다. 아시리아의 사네리방이 이끄는 군대는 당시 무적함대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사야의 예언처럼 정말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되지 않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와... 이 충격적인 경험이 제1 이사야 전체에 깊은 인상을 남기죠.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수도 예루살렘을 지키신다는 믿음의 중요한 근거가 된 겁니다. 그 그림이 그려지네요. 포위된 도시의 공포와 기적적인 구원의 경험. 그런데 200년이 흘러서 제2 이사야의 무대로 가면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 있는 상태잖아요.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죠. 그 사이 아시리아는 망했고 신흥 강국 바빌론이 결국 기원전 587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마저 불태워버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돼서 낯선 땅 바빌론으로 끌려갔죠. 제2 이사야의 청중은 바로 그곳에서 모든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곧 해방될 거야.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서 너희를 집으로 보내줄 거야 라고 예언한 겁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부분이 나오죠. 이방인, 그것도 정복군주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라고 부른다는 점입니다. 이건 당시 유다인들에게는 거의 이단적인 발언 아니었을까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자기 민족이 위대한 왕이 아니라 이방 제국의 황제라니요? 그렇죠. 이건 기존의 모든 민족주의적, 혈통적 기대를 완전히 뒤엎는 선언이었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온 세상을 무대로 펼쳐진다는 아주 거대하고 보편적인 신학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고레스 덕분에 고향으로 돌아온 제3이사야의 시대. 꿈에 그리던 귀환이었지만 자료를 보니까 현실은 해피엔딩과는 거리가 멀었더군요. 네.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은 폐허덤이었고 먹고 살 길은 막막했습니다. 게다가 오랫동안 그 땅에 남아 살던 사람들과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의 벽이 생겼죠. 아, 그런 문제도 있었겠군요. 네, 종교적으로도 누가 더 신앙에 좋은지를 두고 서로 비난하며 분열했습니다. 제3 이사야는 바로 이 갈등과 분열의 한복판에서 무너진 공동체를 어떻게 다시 정의와 사랑 위에 바로 세울 것인가, 어떻게 보여주기식 예배가 아닌 참된 예배를 회복할 것인가를 처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 이사야서는 단순히 미래를 맞추는 예언서가 아니라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라는 세 제국의 흥망성쇠 속에서 한 공동체가 겪었던 고뇌와 희망을 담은 생생한 역사 다큐멘터리 같네요. 이 역사적 흐름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이사야서를 읽는 핵심 열쇠가 되겠어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 역사적 맥락이라는 안경을 끼지 않으면 이사야서의 글자들은 그저 의미 없는 암호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백만불짜리 질문이 나옵니다. 이렇게 작자도 다르고 시대 배경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른 세 개의 책을 도대체 왜 이사야서라는 이름으로 한데 묶었을까요? 그냥 따로따로 1번 예언서, 2번 예언서라고 하면 될 텐데요. 이 셋을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접착제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접착제가 없었다면 이사야서는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겠죠. 보내주신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이 거대한 책을 하나로 꿰뚫는 몇 가지 강력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심판과 희망이 마치 mö비우스의 띠처럼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심판과 희망. 이 책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두 단어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사야설에서 심판은 끝장 내기 위한 파괴가 아니라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정화의 과정에 가깝습니다. 아, 정화. 네. 마치 용광로가 쇠의 불순물에 녹여내고 순수한 강철을 만들어내듯이요. 그래서 아무리 혹독한 심판이 선포되어도 그 끝에는 항상 남은 자들에 봉한 새로운 시작, 새로운 희망의 약속이 따라붙습니다. 아, 남은 자들. 네. 이 끝없는 밀고 당기기, 이 긴장감이야말로 이사야서 전체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판이 희망을 낳는 역설이군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접착제는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라는 하나님의 독특한 별명입니다. 아, 들어본 것 같아요. 이 표현은 다른 책에서는 거의 안 나오고요. 유독 이사야서에서만 반복적으로 등장해요. 여기서 거룩하다는 건 단순히 착하고 깨끗하다는 뜻을 넘어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신의 압도적인 존재감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사야서는 바로 그 거룩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도 똑같이 세상과 구별된 삶, 즉 힘없는 사람을 억압하지 않고 정의를 실천하는 거룩한 삶을 요구하신다고 말합니다. 아, 하나님의 성품이 곧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청사진으로 제시되는 거군요. 자, 세 번째 주제는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아주 유명한 부분입니다. 고난받는 종의 노래. 네, 특히 제2 이사야 부분에 등장하는 네 편의 시인데요. 고대 문학 전체를 통틀어도 가장 아름답고 신비로운 텍스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노래들은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인물, 하나님의 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온갖 모욕과 고통에 당하다 죽음에 이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의 그 억울한 고난과 죽음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치유와 구원을 얻게 된다는 역설적인 내용을 담고 있죠. 신약성경 저자들이 바로 이 구절에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발견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에게 스승의 십자가 죽음은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실패와 좌절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로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통해서 예수의 죽음이 무의미한 패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대속적인 희생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 이사야서가 신약 성경의 탄생 증명서라고 불리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핵심 메시지는 뭔가요? 마지막은 이 모든 구원의 이야기가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이야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보편적 구원의 비전입니다. 이사야서는 마지막 날에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고 마침내 전쟁이 사라지는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아, 그 유명한 구절이요. 네, 사람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는 특정 종교나 민족을 넘어 인류 전체를 향한 위대한 평화의 선언입니다. 심판을 통해 빚어내는 희망, 거룩한 삶의 요구, 타인을 위한 고난의 가치, 그리고 모든 인류를 향한 평화. 이 네 개의 거대한 기둥이 서로 다른 시대에 쓰인 세 권의 책을 이사야서라는 하나의 장엄한 성전으로 묶어주고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이 핵심 주제들을 나침반 삼아 따라가다 보면 비로소 200년에 걸쳐 연주된 이 거대한 교향곡의 전체 멜로디를 감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가 한 천재 예언가의 작품이 아니라 수백 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의 고통과 희망과 함께 호흡하며 완성된 거대한 문학적 대성당과 같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제국이 명멸하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던져진 준엄한 경고와 그 잿더미 속에서도 끝내 움튀운 희망의 메시지, 그리고 마침내 한 민족을 넘어 온 인류를 품는 거대한 비전까지 담겨 있었네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는다는 것은 마치 고고학자가 여러 시대의 문화층이 겹겹이 쌓인 유적지를 탐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원전 8세기 선지자의 절규와 바빌론 포로 수용소의 위로, 그리고 귀환 공동체의 현실적 고민이라는 각기 다른 시대의 목소리들이 어떻게 서로 메아리치면서 하나의 거대한 하모니를 만들어내는지를 발견하는 순간 이 책이 왜 27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주는지 비로소 이해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남겨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사야서는 후대 공동체가 이전 시대의 예언을 그냥 그대로 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새로운 현실에 맞춰 적극적으로 재해석하고 확장하며 지금의 모습으로 완성한 책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고대의 텍스트가 박물관의 유물처럼 박제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 숨쉬는 생명체처럼 기능했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고대의 경전을 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원문의 의미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과 그것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롭게 살아 숨쉬게 만드는 것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